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로 10절까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75편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5편도 역시 시편 73편과 74편에 이어서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표제어에 보니까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의 말씀을 나눌 때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여두둔 그리고 헤만과 더불어 3대 악장이었습니다. 총 150편의 시편 가운데 이 아삽이 지은 시가 모두 12편이나 됩니다. 그 중에 11편이 시편 3부에 몰려있고 나머지 하나가 시편 50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마 음악적인 용어로 사용된 단어인 듯한데요,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단순히 단어만 가지고 그 의미를 따지면 폐허로 만들다, 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다스헷과 그리고 부정의 의미를 가진 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노래의 한 형식인 듯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알다스엣은 오늘 이 시편 75편의 배경과도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75편의 배경을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 그래서 유다의 모든 땅이 다 함락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었던 그 위태한 그 상황에 지었던 시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 75편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이 세상의 교만한 통치자들의 맹렬한 그 공격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그럽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에 있는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 지금 남유다의 존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목소리를 내고 득세하지만 의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온통 어두움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자신이 처한 그 현실과 환경에 갇히지 않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로 인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이유를 오늘 시인은 2절부터 5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공정하게 악인들을 심판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2절에 사용된 이 샤파트는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미완료. 여러분 히브리 동사 가운데 미완료로 쓰일 경우에는 그 동작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를 미완료 시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직 그 심판의 시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루고 계신 것이지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된 표현이 바로 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빛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버릇이 없고 무례하고 뻣뻣하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에 힘 있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마치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서서 모든 것이 자신의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런 왜곡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고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만하고 악한 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다시요.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눈에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운영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먹은 대로 다 하는 것 같고 그들의 삶에 있는 그 풍성함은 영원히 유지될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오만하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미래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기둥, 그러니까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붙들고 있다는 건, 그게 흔들릴 때 그 땅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걸 붙들고 계시는 분도,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멋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다스려지는 것 같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운영해 가는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더 많은 것들을 그렇게 가지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의 기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붙들고 계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서고 넘어지면, 높아지고 낮아지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6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속에는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높음과 낮음을 결정하는 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현실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고 하나님은 무력하다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뻔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만하고 악한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건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진노의 잔에 얼마나 많은 진노를 담고 있는지, 이제는 그 잔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곧 쏟아 부으실 텐데, 잔에 담겨있는 그 진노를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의 그 입안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만하고 악한 그들을 향해서 공정한 선고를 내리실 것입니다. 바르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낮추시고 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비록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암담하지만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바르게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9절과 10절 말씀에서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의 뿔을 베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뿔은 그들의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재물, 그들의 건강, 그들의 힘, 그들의 명예, 그들의 권력,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베어버리고 의인들의 뿔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인들의 뿔은 뭘까요? 우리 의인들의 뿔,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 뿔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구원의 뿔이 되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정말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그러나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삶을 우리도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낮아짐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꺼이 낮아짐의 그 길을 선택할 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때로 가지지 않는 것이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때로 누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로 그들의 삶을 높이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구원의 뿌리 되신 주님을 높이며 스스로 낮아질 때 우리의 삶을 높이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랑